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노라. 호세아 11장 1절. 헤롯 왕이 베들레헴과 그 인근의 아기들을 모조리 죽이다. 2장 16절에서 18절. 동방 박사들이 떠나버린 것을 알게 된 헤롯. 그는 속았다는 사실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길길이 날뛰며 격분했다. 박사들에게 속은 줄도 모르고 이제나 저제나 그들을 기다렸던 자신이 바보같이 생각되어 화가 치밀었다. 헤롯은 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알아냈던 시간을 기준으로 이리저리 따져보아 자신의 군사들을 즉시 베들레헴과 그 인근의 마을들로 보내며 엄히 명한다. 너희는 베들레헴과 그 인근 마을들을 샅샅이 뒤져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발견되면 모조리 죽여라. 단 한 명도 예외를 두지 마라. 오늘날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고대 군주 전제주의의 폭군 치하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끔찍한 대학살극이 벌어졌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대략 8km 정도. 헤롯의 군사들은 집집마다 뒤졌고 오두막까지 일일이 수색하여 사내 아기들을 찾아내어 죽였다. 여기저기 곳곳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를 잃고 목 놓아 울부짖는 부모들의 통곡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권력의 눈먼 폭군 헤롯의 광분에 애먼 아기들이 죽어갔다. 아, 슬프다. 하지만 이 일도 일찍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고하신 일이다. 보라, 라마에서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오는구나. 귀 기울여 들어보니 라헬이 자기 자식들을 잃고 목 놓아 슬피 울부짖는 소리로구나. 아,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그녀가 위로받기를 거절하는구나. 예레미야 31장 15절.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옛적 라마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도중에 죽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신의 무덤에서 바빌로니아 땅의 포로로 끌려가기 위해 그곳에 집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마치 제 자식들을 잃어버린 심정으로 통곡한다는 사실을 문학적으로 묘사한 말이다. 라마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을 때 그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갈 때 집결한 곳이다.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엘람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마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문학적인 표현을 헤롯의 유아 학살로 인해 울부짖고 통곡하는 예수님 당시의 베들레헴 여인들에게 적용시켰다. 그 까닭은 야곱의 아내이며 요셉과 베냐민의 모친인 라헬은 이스라엘 모든 어머니의 조상으로 라헬의 무덤이 베들레헴 부근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적 라헬의 통곡은 현재 베들레헴 여인들의 통곡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었다. 예수님의 가족이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마을에 정착하다. 2장 19절에서 23절. 시간이 흘러 아기 예수의 목숨을 노리던 헤롯 왕이 죽었다. 이 헤롯은 팔레스타인의 헤롯 왕조를 창건한 헤롯 대왕이다. 그는 무려 33년 동안 유대 땅을 통치한 인물로 자신의 왕좌를 유지하려고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였다.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의심하여 심지어 아내와 장모와 세 아들까지 죽인 잔혹한 폭군이다. 그의 혈통은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교도였다. 로마 황제는 이 헤롯에게 유대 땅을 다스릴 통치권을 주었지만 대부분의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지시한다.
요셉아, 이제 너는 일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아기 예수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천사의 지시를 듣고 요셉은 즉시 움직였다. 피신해 있던 이집트 땅을 떠나 가족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성경은 요셉 가족이 이집트에 거주하고 있던 기간과 그곳의 생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헤롯 대왕이 죽자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의 세 아들에 의해 분할 통치되었다. 그들은 분봉왕이 되어 다스렸는데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방을 다스렸고 헤롯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닉과 아울란과 바타네아 지방을 다스렸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역과 요단 동편의 땅인 베레아 지방을 다스렸다. 헤롯 대왕을 이어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의 왕이 된 아켈라오는 헤롯 대왕과 사마리아 출신인 마르닥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로 아버지 못지않게 잔인한 폭군이었다. 그는 유월절에 유대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자신의 부왕 헤롯 대왕이 살해한 2명의 애국자를 애도하고 있음을 발견하고는 병력을 풀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다. 요셉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이 같은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무자비한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유대 지방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러던 차에 요셉은 다시금 꿈속에서 천사의 지시를 받고 멀리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마을로 들어가 살았다. 그곳은 당시 아켈라오의 친형제인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는 땅이었다. 이리하여 요셉 가족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마을에 정착했는데 이런 사실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바 있었다. 보라,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로다. 이사야 11장 1절.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 같은 예언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곳은 없다. 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당시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은 멸시와 천대를 받던 가난하고 비천한 동네였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란 말은 흔히 촌뜨기라는 말로써 하층의 백성을 일컫는 경멸적인 용어였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도 일생을 나사렛 예수라는 놀림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 그렇게 미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성장한 예수님. 그분은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초라한 다윗의 왕통에서 뻗어나온 연약한 싹이요 가지로서 조롱과 경멸을 받으며 자라난 왕이신 메시아였다. 이런 맥락에서 나사렛은 또한 히브리어로 싹 혹은 가지란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일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이요 그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라고 비유하면서 장차 풍성하게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장차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 위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강림하실 것이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